어느 중년의 여성이 해가 뉘어뉘어 져가는 저녁에 골목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그 길에 저 뒤에서 멀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그러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불안하다가 그래도 내가 아직 좀 젊게 보이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근데 발자국이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탁 뒤를 돌려봤더니 생선장수가 있더랍니다. 그래 소리를 다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치가 5,000원, 갈치가 5,000원 그러더래요. 이런 오해는 행복한 오해죠. 그런데 얼마 전 실제로 뉴스를 보니까 77세가 된 남편이 50년 넘게 산 아내를 참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또 둔기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해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 정신질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허황한 생각으로 막 사업을 하느라 가정에 많은 아내와 아이 자녀들에게 피해도 주고 걱정거리가 됐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거 아빠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해서 자녀들과 이제 의논을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50년 세월 넘게 살아온 그 아내를 무참히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사소한 오해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오해가 번져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오기까지 수많은 제자들, 형제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가면 결박당합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굳은 결심을 도저히 말릴 수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할 것은 바울의 이 생명을 내놓은 확고한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친히 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큰 구원을 향한 그 그림의 조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여기며 죽음을 마다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 많은 어려움, 고난과 때로는 오해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비장한 마음으로 왔겠죠. 그리고는 바울을 형제들이 나와서 영접해 줍니다. 그 다음 날 보면 오늘 18절 말씀에 야고보를 만났다. 여기서 야고보는 주의 사도, 주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도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에 영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다 문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선교한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바울은 그들과 반갑게 문안하고 인사 나누고요, 그 보고를 하는데 여기 주어가 참 중요하죠. 그냥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했다, 우리 같이 간 이 동료들이 했다,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바울이 한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그 고생과 그 참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긴 이 자기의 모든 일들은 뒤로 돌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간증은 꼭 필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간증은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간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간증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이거 구별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로운 간증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자신을 통하여 자신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이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하나님은 별로 남지 않고 온통 우리 가족, 나의 업적, 나의 노력, 내가 한 사역만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간증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간증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더 살면 하루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아름답고 귀한 선교 보고가 딱딱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온통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은혜로운 일종의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증에 다 감동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마치면 좋겠는데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향한 적대감, 오해가 아주 팽배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세요. 20절 하반절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본래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교회에 나오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 헬라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많이 세례를 베풀고 세워나갔지요. 자, 여기에 지금 그 간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다 되었는데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 너를 향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 이게 21절이에요. 바울을 향한 오해가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이렇게 하였습니까? 모세를 배반해라.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율법을 배신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습을 안 지켜도 된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정말 그렇게 행했습니까? 이것은 사실과 다른 오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고 음해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적개심까지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조금 배경이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주후 54년경에 즉위합니다. 그 네로는 강력한 또 불의하고 아주 횡포를 일삼는 그런 불의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게 발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은 유대인을 꽉 뭉쳐서 우리 유대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 비유대적인 요소들은 다 적대화하는 것이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를 떠받치고 있는 유대교 신앙,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생각한 성전이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가장 큰 모욕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큰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둥은 율법이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되 특별히 안식일 같은 율법의 계명은 목숨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8일 안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였죠. 태생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 라는 표식을 몸에다가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교의 하나님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유대적인 것으로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강력한 유대 민족주의를 특별히 네로의 박해 안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도했던 시점은 주후 57년경쯤 되었거든요. 자, 이런 시대와 상황의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다 팽배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눈에 볼 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 율법 또 성전 지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사도 바울을 적개심을 가지고 비유대적인 것들을 권고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에 딱 알맞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너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대안은 그들이 다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너도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고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서원했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시린의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가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것이죠. 그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마치면 정결례를 치르고 그동안 길었던 머리를 다시 깎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화목제, 번제, 소제, 전제, 다양한 제물, 비싼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절차에 따라서 예물을 드림으로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너도 이방 땅을 많이 다녀왔으니 저들은 다 부정한 자처럼 여겼거든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해야 되니까 너도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저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나올 제물을 사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유대인이면 이 서원을 마치고 비용이 부담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대어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너의 비용을 부담하고 너도 정결례를 같이 행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깎게 하라.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도 유대인이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오히려 당신의 시간과 마음과 비용을 더 들여서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 당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들을 때도 이것을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바울이 행합니다. 사실 바울은 억울하지요. 이건 오해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 더베 지역 갔다가 그곳에서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그가 어머니는 외조모 어머니를 통해서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할례를 행한 후에 함께 선교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이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의 불신과 오해, 이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를 데려다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방에서 선교를 할 때도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서원도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무슨 말이죠?
서원이 끝나고 났으니 이제 머리를 다시 깎고 그 나시린의 서원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할 때도 율법을 오히려 더 잘 지킬 때도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진리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마뜩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권고한 대로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도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 사도 바울도 참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가 사도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우리의 형제를 자매를 잡아가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 공격을,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오해를 받으면 부모가 참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 성도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혹시 내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목숨 걸고 복음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또 율법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누구보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니 너무너무 속은 상했겠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혹시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이것이 바울의 겸손함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그 다음에 작은 오해는 대부분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갈치가 5,000원 잊지 마세요. 작은 말 한마디로 오해의 불씨가 시작되고요, 이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말은 하시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정말 그렇다 생각되면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소통 하나가 평생의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짐작하고 추측하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 오해로 기반을 해서 사실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함부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평생 한 번도 소통하지 않고 똑같이 평행선을 긋고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사소한 오해는 거기서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해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는 정말 속을 꺼내서 심장을 한번 보여주기라도 싶기도 하는, 이렇게 억울한데 다른 이들에겐 내가 너무나 쉽게 오해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 방정식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해가 생기면 5에서 빼기 1, 오해가 생기면 한 걸음 물러나세요. 그러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쌓이면 사랑하게 됩니다. 5 빼기 1, 2 더하기 2는 정답은 4. 여러분 오해할 만한 일이 생겼으면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쉽게 판단하고 속단하고 오해하고 단정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 상황이 참 그랬었구나.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쌓이면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복된 공동체는 이 사랑의 방정식을 잘 기억하고 사소한 오해들 한 발 뒤로 건너뛰어서 서로 이해하고 이해해 주면서 이해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울한 일, 오해당할 때 여러분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뜻대로 모든 서원한 사람들의 비용을 다 대주며 결례를 마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의 오해가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제 이래가 거의 찼어요. 정결례 시간이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방에 선교할 때 아시아에서 얼마나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두드려 맞고 감금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죠.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들이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러분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오해, 사소한 오해들은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거의 다 풀립니다.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몇몇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을 그 악한 의도로 충동질합니다.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는요, 그들의 오해는 계속 더 크게 확장되어 갑니다.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붙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와서 도와라. 이 사람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 율법과 성전, 이 두 기둥을 다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걸 지금 명분으로 삼아서 그러니 바울을 붙잡아야 된다 선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도 오해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9절에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라는 에베소 사람
헬라인과 바울이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죠. 짐작하고 추측한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것을 사실로 여기고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과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다. 여러분, 그래 백성들이 이 오해와 이해를 잘 분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백성 또한 그래? 바울이 그런 자야? 성전을 저렇게 더럽혀? 그럴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팍 적개심이야. 그 네로를 향한 유대 민족주의의 이것이 희생양을 찾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바울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같은 적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근간인 뿌리인 율법을 무너뜨리는 저 바울을 잡자 이러고 막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충동하고 선동한 것이 30절엔 온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백성이 달려 모여와 바울을 붙듭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근거 없는 오해와 소문을 만들어서 선동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은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폭력적으로 바울을 그냥 붙잡아서 31절에 보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오해가 악한 마음과 결합될 때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시킬 뿐만 아니라 온 성을 소동시켜서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때 가만히 두었다면 그 다음 절은 바울이 그들에게 돌에 맞아 성전 밖에 내쳐져 죽으니라 이렇게 끝났을 것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예수님처럼 어떤 대꾸도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했을 텐데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바울은 오늘 대사가 없어요. 바울은 아무 대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믿음 하나는 분명하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이 천부장은요,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사람, 군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유대 땅에 무슨 소요가 일어나나 소동이 일어나나 이걸 살피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렇게 감독하고 있던 천부장이 듣고는요, 깜짝 놀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막 들려서 죽을 뻔한 바울을 끄집어 내와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넌 도대체 누구냐?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바울을 그 백성으로부터 격리시키죠.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해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조롱하거나 오해하거나 나에게 대하여 어려움을 주는 이런 고난을 겪는 분이 사실 그리 많지 않죠. 교회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소동을 일으킬 만한 오해를 오히려 받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알지 못하니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히려 요즘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소동시킬 만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만한 믿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견고합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목숨을 바칩니다. 저들의 오해 앞에 바울은 철학자답게 변증하면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논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 오해와 그로 말미암은 소동 가운데서도 바울은 의연하게 아무 말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소동을 만날 때에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오해와 소통이라고 했는데, 오해가 소통을 만나서 다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오해와 소동이에요. 오해와 소동을 만날 때 바울은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는 절대 굽히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 모든 사람 가운데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겐 이방인같이 되고,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이 복음의 열정으로, 지혜와 유연한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오해를 만날 때, 때로 소동을 만날 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